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6월 4일이죠. 6월 4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6월 4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교회 절기상으로 무슨 주일 모르세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 굉장히 강조잖아. 근데 교회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교회 절기를 알면 또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절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 갖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주간 또 부활절 다음 부활하고 나서 40일 그리고 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이냐 하면 6월 첫째 주일인데 제가 와서 설교하는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1부, 2부, 3부 다 설교할 거거든. 근데 다음 주일에 1부 예배에서는 창세기 3장을 설교할 거고, 2부 예배에서는 창세기 6장을 설교할 거고, 3부 예배에서는 몇 장 설교하겠어요? 11장. 그래서 3, 6, 11장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이제 참고하면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3장, 6장, 11장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6월 말 주일날 와서는 창세기 1장, 2장 공부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하는지,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글씨 잘 써졌죠? 아직 안 받았어요? 저는 타이핑은 못해요. 근데 글씨는 잘 써요. 자, 창세기의 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다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성경, 창세기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2장, 3장 그렇게 봐가는 게 중요해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려고 하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으면은 먼저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 보고 가잖아요. 그래야 정확히 가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동양의 사고방식과 서양의 사고방식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동양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가요. 근데 서양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려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쉽게, 우리 주희가 영어 선생님이라는데 가만 있어. cup on the table. 그럼 뭐야 뜻이? 책상 위 컵이죠.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컵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이야. 컵이 먼저고 그다음 테이블. 컵을 보고 그리고 테이블을 보거든. 그런데 우리는 책상을 보고 컵을 얘기해. 전체 속에서 컵을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서구의 경우는 개인이 먼저고 국가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에 저해가 되면 국가가 뭐고 소용없어. 근데 동양은 그거 아니에요. 국가가 있고 그러고 나서 개인이 있어요. 국가 먼저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이 있고 개인 있지, 개인 있고 가정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서구는 개인 있고 가정 있고 국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쓰는 방법 봐봐. 주소를 쓰는 방법 보면은 주위 어떻게 달라? 번지수부터 가잖아. 서구에 이제 우편 번호를 그 주소를 쓸 때는 번지수 있고 거리 있고 도시 있고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국가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길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나오잖아요. 큰 것부터 적은 것으로 나가.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고방식은 서구적일까? 한국적일까? 성경의 사고방식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동양적일까? 서구적일까?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쉽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동양일까? 유럽일까? 동양이죠. 갈대아우르 동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배경은 동양이에요. 동양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서구 철학에 근거한 서구 신학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뭐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오히려 한국적 동양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들어가야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가요. 근데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가려고 하는데 전체 봐가려면 한참 힘들지. 그러다가 이제 헤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 보기가 더 쉽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할 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야 돼.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번만 읽어도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정독을 해. 정독을. 그러면 성경 흐름이 보여. 흐름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을 또 이렇게 봐가야 돼요. 여러분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의할 거가 유목사님은 이미 전체를 다 보신 분이거든. 이미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을 얘기해요. 부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전체를 놓쳐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항상 부분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은 모세 5경을 한번 전체를 보자 그랬는데 오늘은 창세기의 전체 줄거리를 보자 그래요. 그럼 먼저 이제 1장 2장은 창조, 그리고 3장 11장은 타락,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구원. 그러면 여기서 창조는 1장 2장 2장밖에 아니잖아요. 챕터가 2개예요. 타락은 몇 장이에요? 타락은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9장. 근데 구원은 12장에서 50장이니까 38장 되죠. 그 분량을 보면 분량 보면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분량으로 보면 구원이 가장 분량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창조와 타락 중에 어떤 게 더 자세해요? 타락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요. 창조는 1장 2장에서 조금만 다루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창조나 타락보다는 구원에 관심이 많고 또 구원을 알려면 타락을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타락과 죄 문제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구원을 알아야 타락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타락을 알 때에는 창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 타락, 창조 그렇게 알아가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우선 순서로 보면 창조를 알고 타락을 알고 구원을 알아. 여러분 이런 성경의 분량이 뭐가 더 많냐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분량이 많은 것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니까 분량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창세기 보면은 50장 있잖아요. 50장에서 한 챕터 중에 챕터별로 해가지고 가장 분량이 많은 챕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챕터별로 해가지고 1장, 2장, 3장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분량이 많은 장 24장. 24장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24장이 무엇에 대한 건지 아세요? 사건이 결혼.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가 24장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분량이 이렇게 제일 많은가? 성경에서는 결혼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결혼이 엄청 중요해. 결혼을 성경은 엄청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경에 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뭐 결혼 뭐 특강도 있고 하도 뭐 특강은 특강이고 결혼은 결혼이고 실제는 실제고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결혼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거든.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 자체보다도 성막을 짓는 것, 성막 짓는 내용이 훨씬 분량이 많아요. 성막 짓는 것이 약 24장부터 성막 짓는 거 나와. 그럼 40장까지 전부 다 그거거든. 그런데 12장에서 15장까지 그 출애굽 사건 자체는 그것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성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은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6장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출애굽한 해로부터 몇 년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 줘요.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솔로몬이 성소를 짓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열왕기상 6장 봐보세요. 열왕기상 6장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 그때 솔로몬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럼 왜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을 했을까? 그건 출애굽 사건이 이제 완성되고 출애굽 사건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성전을 지음으로 출애굽 사건의 구원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480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출애굽한 것하고 이제 성전하고 굉장히 연결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포인트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분량이 어떤 것이 많은가, 왜 많은가, 또 어떤 것들이 중요 포인트인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전체 속에서 포인트를 봐가면 훨씬 성경 공부가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공부하는 요령이요. 요령. 자, 이제 오늘 이제 창조에 관한 1장 2장인데 창세기 1장의 경우는 주어가 하나님이요. 주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달라요. 1장은 하나님이 근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1장의 하나님하고 2장의 하나님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되거든요. 1장은 단순하게 창조 하나님이요. 근데 2장 여호와가 들어가면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얘기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세웠던 그 언약을 이제 내가 성취한다 그런 의미로. 출애굽 사건은 언약의 성취거든.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장을 배경으로 다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썼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 찾아야 할 것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2장의 포인트는 언약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름을 썼거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하는데 우주라고 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두고 우주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없는 공간 없고 공간 없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찾아요. 여러분 항상 시간표 막 얘기하잖아요. 시간표. 내 인생에 시간표가 없는 인간은 없어. 또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는 인간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광주 사람이잖아. 그럼 광주와 나와의 관계를 좀 항상 기억해야 돼. 광주와 나. 내가 왜 광주에서 태어났는가? 왜 내가 광주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광주 예일교회 지내고 있는가? 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광주와 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광주의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 광주의 역사를. 의외로 여러분 광주의 역사를 몰라요. 관심 없지. 5.18? 그저 5.18 입으로만 5.18 그런데 역사를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단 말을 했어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러면 왜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하는가 하면은 호남이 인재가 많아요. 인재가. 호남이 인재가 많기 때문에 호남의 인재를 안 쓰면 나라가 제대로 안 세워져. 인재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남의 인재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호남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서밋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의 거북선을 만든 사람 나주 사람이요. 나주 나시 할아버지 우리 나시 할아버지가 거북선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호남은 인재가 많다. 거북선을 만들어준 사람 장본이 바로 나주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미국 선교부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여기 옥가 사람이 옥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수정 씨가 옥가 사람이거든. 또 여러분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데 절정 역할을 하는 사람 서재필 씨거든. 그 사람은 보성 사람이거든. 또 여러분들이 선교단체들 보면 전부 광주에서 다 생겨나고 학생운동도 광주에서 뭐든지 하여튼 광주가 다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해도 그냥 광주에서 그냥 막 빌고 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흐름을 타야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캐스팅 보트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써가는 때에 중요한 것이 광주예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있다. 이거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밑에 왕적 권세 있고 가로 아담 보통 사람 그랬죠. 아담은 사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 man이요, man. 그래서 man인데 첫 번째 man, 그래서 아담하고 우리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데 사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담이다. 그거죠. 아담을 만드셨다 할 때 이제 보통 명사를 써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보통 사람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을 두고 하나님 형상에 왕을 두고 그냥 고유명사 써요. 고유명사로 타이틀로 이 신의 형상 그러면 왕을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통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왕적 권세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활용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의하면은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수단으로 봐. 자연을 수단으로. 그래서 자연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자연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그것만 생각하거든. 자연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은 어떻게 즐길까,
자연과 함께 어떻게 즐길까? 자연과 함께 달을 보고 달아달아 그렇게 밝은 날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그러거든. 근데 세상 사람 저 달을 어떻게 정복할까? 내가 저 달을 어떻게 갈까? 저 달은 사람 생물이 살까 안 살까? 저 달은 뭘로 만들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해. 근데 우리는 달을 보면 고향을 생각하고 달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임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달을 함께 거기서 예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거든. 서구 사람 그런 거 별로 없거든. 그렇게 자연과 어떤 친화적 관계 속에서 자연을 보려고 한 것은 동양이에요. 그래서 서구는 그거 아니에요. 자연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을 수단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연을 황폐화시켜 버리거든. 자연을 제대로 안 놔둬.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 그 신토불이라는 게 그거거든.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거든.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연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해 가는 그 권세를 주어서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또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보면 세종대왕 왜 위대한 왕이냐면은 그분은 시간 사용권을 백성이 줘. 백성에게 시간 사용권을 줘. 그래서 장영실로 하여금 시계를 만들려고 한 거거든. 시계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시간 사용할 권리를 준 거예요. 옛날은 왕만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사용하는 시간 권리를 사용할 권리를 일반 백성이 준 것이 여러분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에요. 또 땅에 대해서도 백성이 땅을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기 혼자 땅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백성의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땅에 대한 사용권을 줘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일반 백성에게 주어요.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그걸 활용하면서 그 삶에 훨씬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세종대왕이거든. 그래서 세종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인 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 왕적 권세를 주어서 만드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러면 창세기 1, 2, 이제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째 날 하지 않아요. 그건 질서의 하나님이면서 질서 속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공의와 정의요. 그건 벌써 창조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는 거예요. 그럼 2장에 오면은 성소를 건설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성소 개념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가면 그대로 재현돼. 요한계시록 22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그 구조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하늘 성소를 보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처음에 만드신 성소였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시면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언약으로 예배하게 해주죠. 예배하자 그래요. 그러면 생명나무 선악과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 성소의 언약궤에 해당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 말씀이 있는 거거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도 임재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 언약을 맺어요. 그냥 야 먹지 마라 그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은 그냥 먹는 거 과일만 보이지. 그러나 동양적 사고방식에는 왜 과일을 주셨을까? 왜 과일을 먹지 말아 했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구나. 그걸 읽어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의 핵심은 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현장으로 안식처,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가정은 안식처예요. 안식처인데 안식처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서구의 부부관계에 대한 관점, 그 사고방식과 동양의 부부에 대한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서구에서는 부부관계를 계약으로 봐요. 계약, 컨트랙트 계약으로 봐요.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 계약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서구예요. 계약, 컨트랙트.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요. 카버넌트, 언약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또 부부관계를 특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결혼하게 되면 특히 여자의 경우 그 집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집 가서 그 집 구신된다 그런 말이 있어. 하여튼 절대 이혼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 동양의 결혼관이요. 그 성경적이잖아. 근데 서구적인 것은 기분 나쁘면 헤어져. 그 계약 관계거든. 계약적 관점에는 사랑이 없어요. 언약은 사랑으로 하거든. 계약은 이해관계. 내가 이익이 되면 좋고 손해가 되면 그만둬 하는 것이 계약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희생하는 거거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언약관계. 그게 바로 가정이고 부부관계거든요. 그 언약 체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보면 18장 25장까지 무려 7절에 한 분량을 많이 두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혼 문제를 다루어 준 거예요. 결혼은 언약의 현장이에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언약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생물로 만들어요. 흙과 생명의 호흡으로 생물로 만들어요. 아까 1장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데 반해서 2장은 생물로 만들어요. 생물, 흙과 생명의 호흡이 있는 생물. 그래서 언약의 상대, 하나님 언약의 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세요. 1장에서는 이제 이 왕적 권세를 갖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근데 여러분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생물이라는 이 단어, 생물이라는 단어는 일반 동물에도 해당되는 단어예요. 일반 동물에도. 근데 이 생물이라는 말이 전에 이제 여러분들 개혁성경에는 생영으로 번역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네페시하야라고 해요. 네페시하야인데 네페시라는 말이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 혼으로 번역돼요. 혼. 그래서 살아있는 혼인데 그 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두고 생물을 두고 이제 네페시란 말 써요. 그리고 보면 이제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 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을 가리키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혼을 가리킬 때 네페시라 그러는데 짐승을 가리킬 때도 네페시란 말 써요. 혼이란 말 다 써요. 사람도 혼, 살아있는 혼, 짐승 살아있는 혼 똑같이 써요. 그리고 이제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도 짐승에도 쓰고 사람에도 똑같이 써요.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짐승, 사람에 다 쓰이고 또 이제 이 루아흐라는 단어도 다 쓰고 네페시라는 단어 두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람에게나 짐승 똑같이 쓰여요. 똑같이.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짐승을 보면은 야, 너 이성 없는 동물, 이성 없는 물건이야, 물건.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트로 봤잖아요. 이트로 봤. 그냥 물건 취급하거든. 근데 동양 그거 아니거든. 짐승을 대할 때 그냥 반려 동물, 친구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짐승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엄청 사랑하고 그러거든. 절대 잡아먹는 것으로만 생각 안 하거든. 달라요. 그래서 짐승에게 혼이 있다 생각하고 짐승에게 영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근데 서구사 방식은 혼만 있는 둥 만둥하고 영은 없다 그러거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전혀 그냥 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서구적인 사고방식.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성경 사고는 달라요. 그 성경, 그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적인 그런 이제 동물관 때문에 짐승에게는 뭐 영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짐승은 그 물건이야 그렇게 취급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와서는 서구적인 사람들 조금 방해 생각이 바뀌어갖고 짐승에게도 뭐 이렇게 뭐 상속권을 주고 어쩌고 한다고 지금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지고 또 특히 언약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이에요. 이 부분을 이 다음에 더 설명하기로. 일단 1장 2장에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볼 때에 1장은 이런 포인트고 2장은 이거구나. 1장 그냥 우주 창조, 2장에서는 성소 창건, 성소를 이렇게 세워줬거든. 성소를 정해준 거, 성소를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자 그래. 예배가 강조해서 2장이요. 1장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잘 관리해라 그런다고 하면은 1장에서 그죠? 이 왕적 권세가 강조되고 2장에서는 언약이 있는 백성, 생명 있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만드는 것이 2장이에요. 그러면 3장을 오면은 주의할 거가 3장에도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3장에도. 근데 타락과 관련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 쓰느냐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사탄마귀는 여호와란 말 안 써요. 마귀가 얘기할 때 여호와란 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서 사탄 마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3장에는 그래서 2장이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술해 놓은 이유는 3장에서 그 언약이 파괴된 게 3장이거든요. 언약이 파괴된 거. 죄라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만일에 1장, 2장 바꿔졌다고 하면 안 돼. 1장, 2장, 3장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죄라고 하는 얘기는 왜 원죄라고 하느냐 하면 언약의 대표,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에 모든 이제 후손들에게도 죄가 물려지기 때문에 원죄라 그래요. 죄가 안 물리면 소용없어. 안 물리면 관계없는데 이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다 이렇게 물려진다는 그런 점에서 그가 범한 죄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 언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일에 언약적 관점 보지 않으면 그 아담의 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 그 죄를 보니까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면 불경건이라 내가 얘기해놨죠. 불경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는 불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 불경건인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두고 말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적 사랑.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약적 사랑을 아는 걸 두고 경건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알면 함부로 그냥 막 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더 이렇게 조심해서 해요? 조심해서 하지 않아? 생각해봐. 아까 내가 처음에 오니까 주의자매 와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름을 다 주의밖에 몰라.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의 좀 띄워줄게요. 주의를 내가 사랑하면 조금 듣기 거부가지만 성희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굉장히 아껴주잖아요.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사랑하면 아껴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상처 안 받도록 해주고, 인격 존중해주잖아요. 인격 존중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해서
사랑 확증했어.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할까 경외 안 할까? 경외하지요. 또 하나님 신뢰할까 안 할까? 신뢰하지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걸 두고 말해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 그 뜻이 그래요. 주의하세요.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 뭐 그동안에 알았던 경건하고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는 경건하고 굉장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을 모르는 것이 불경건인데, 아담이 불경건에 해서 원죄를 범했다는 말은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불경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로마서 1장 21절 불경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경건은 언약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나면 나 중심이다. 나 중심이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효란 말 있죠. 불효. 어떤 것을 두고 불효라 그래? 불효.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불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효라는 단어를 주의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영어로 하면 파이어티를 효라 그래요. 파이어티. 여기다 하나 조금 더 넣어서 필리얼 파이어티 그러는데 이건 가로로 묶어도 돼. 파이어티를 효라 그래요. 파이어티가. 초등학교 때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파이어티를 효라 그래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효가 뭐예요? 부모님들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효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은 불효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가 대신하는 것, 내가 내 삶 중심이 되는 것, 그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육화가 있어요. 왜 나 중심을 하는가? 왜 유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하라 그런가? 불경건과 나가 관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할 때에 이걸 알고 듣는 것하고 모르고 듣는 것 전혀 다르잖아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왜 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그저 수박 거닥식으로 나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면 개인화가 안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물잖아요. 가물어. 그러면 이제 지금 고추 농사하고 뭐하고 할 때 고추를 심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추에다 물을 줄 때에 물을 대서 그러니까 그 고추 도랑에다 물을 대서 주는 것하고 그냥 조금 주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냥 가문데 그냥 가무니까 물을 그냥 그 고추 나무에다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잖아. 그럼 효과적이다 생각돼. 그럼 나무 죽어버려. 고추나무 죽어요. 이렇게 물에 또랑에다 물을 호복에 대줘야 고추나무 잘 때요. 아니면 이제 적어도 물을 하여튼 많이 대줘야 돼. 많이 줘야 돼요. 줄 때 많이 줘야 돼. 그래야 고추나무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찔끔찔끔 알아가지고는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찔끔찔끔 알아가지고 유익이 없어. 전체를 알고 깊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유익하고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테스 우리 학교 와서도 보고 또 여러분들 보고 그러면은 유목사 메시지를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 그냥 녹취하고 뭐 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들어. 근데 개인화가 안 돼.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막 그렇게 단편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유목사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안 나타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별것이 없어. 왜 그래?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전체 속에서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 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전체로 보고 로마서를 보고 복음을 보고 전체를 보자 그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알려고 그러면은 전체를 보고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자, 그래서 나 중심이 돼. 그러면 언약의 대표 범죄였다. 그러면 범죄니까 죄가 전가돼. 그 죄의 결과로 저주와 형벌, 죄의 결과로 이제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되는데, 형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서 이제 그 저주를 얘기하면서 3장 16절에 이제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여러분 저주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래.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그래. 그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언약의 현장이, 체험 현장이 가정이잖아. 부부잖아. 그 부부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부부를 박살내요. 부부관계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봐. 이 시대가 지금 말세를 가니까 부부관계가 지금 다 깨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싱글싱글 살면서 싱글싱글 좋아라 그래. 정신없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싱글 할 때가 아니요. 보면 참 안타까워. 여러분들이 싱글싱글 할 때가 아닌데 싱글싱글 하고 있거든. 정신없는 거지. 지금 특히 늘 지적할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 청년들이 오히려 싱글싱글해. 결혼도 늦게 하고 또 뭐 애기도 안 날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부들의 출산율이 세상의 출산율보다 낮아요. 그 결혼 연령도 더 많고. 그러니까 복음대로 안 사는 거지. 지금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지. 그러고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뻔지를 하지. 회개해야 돼.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죽음, 자연의 황폐, 죄의 해결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 2장 15절에서 골로새 2장 15절은 원복음, 즉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승리했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 2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만 아는데 요한 1서 3장 8절보다 더 정확한 건 골로새 2장 15절이에요. 자, 6장 11장은 이 다음 주에 더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6장은 이제 에녹과 노아인데 불의는 정욕과 폭력.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원망, 유다서 1장 16절 죄가 번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노아 시대 보면은 재물과 쾌락사랑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리고 디모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 은혜의 방주를 만들어 주거든요. 은혜의 방주. 11장 바벨탑은 니무롯에서 만들어지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우상 숭배인데, 왜 우상 숭배가 있냐면요, 니무롯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제 군주를 니무롯이라고. 전제 군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전제 군주, 꼭 김일성 같은 이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이 전제 군주, 독재적인 이 군주거든요. 독재 군주가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 우상 숭배거든요. 주체사상. 그래서 권력의 집중, 권력이 한 사람 집중되면 우상 숭배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 바벨론은 누구, 뭐 이집트에 누구 전부 우상 숭배하거든. 전제 군주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정치 자금을 써가지고 패권 정치를 패거리 정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적하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이 자기의 이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치적 성과물을 내야 되니까 성읍인을 쌓거나 대형 건축물을 해요. 그럼 죄가 절정에 이르러 이런 말은 파멸과 흩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셈의 자손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 6장, 11장 어떤 순서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 그리고 이제 구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이 다음에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일단 내가 읽어만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 근데 창세기 12장이거든. 여기서는 이걸 실제 칭이라 그래요. practical justification 그러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왜 그 순종이 믿음이냐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냈던 그 땅은 척박한 땅. 여러분 적과 꾸리는 땅이라고 오해되고 있는 알려져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척박한 땅.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내게 주소서 할 때 뭘 주라겠어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내게 무슨 땅을 주라 그랬어요? 척박한 땅을 달라고. 척박한 땅. 그 헤브론이야. 헤브론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잖아.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산지가 많고 황무하고 척박한 땅이고 거기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거예요. 좋은 땅 같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간 거 아니지. 척박한 땅에 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의롭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신명기 11장 9절 12절 보면은 그 땅이 천수답이란 말이 나오고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보고 갈렙이 얘기해. 그 척박한 땅 달라 산지를 내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아브라함 갔던 그 땅이 비옥한 땅 아니에요. 비옥한 땅 아니에요. 롯이 갔던 에덴 소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헤브론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 사막지대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은 언약을 믿음으로 선언적 칭이라 그래요. 한 아들이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메시아라고 그러고 3장 8절에서는 복음 그래요. 이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10장 7절이고 또 12장 7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것을 복음, 메시아, 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외와 순종의 믿음, 창세기 22장 이건 증명적 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제 희생제물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의 복의 통로로 세우세요. 복의 통로로.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운다. 이 말이 12장 이제 2절 3절에 있고 그래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9절 8절 16절 보면 복음, 메시아 해석돼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믿음이 있는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해줘요. 그렇게 해서 복이 전달돼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식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 4장 28, 31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할 때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삭에게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그래서 르호봇, 부엘세바 거기서 복을 받는 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성녀로 난 자라 그래요. 이삭이 갈라디아 4장 29절 성녀로 난 자인데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야곱은 28장 36절인데 장자권을 성취해. 즉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 야곱은 장자권을 복으로 알아요. 복으로. 그래서 장자권을 쟁취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서원하고 바다나람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엘 베델에서 성결케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창세기 3장 32절 2장에서는 회개가 시작되고 성결케 되는 것은 35장이에요. 엘 베델에서.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결국 믿음으로 거룩해져. 믿음으로 성결케 되거든요. 성결케 된 이 야곱이
12아들을 복을 주고 바로를 축복해 줘요. 바로를 축복한 것은 47장 7절이고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48장 15절 16절이고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이어지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37장 50장이죠. 요셉은 언약의 꿈을 꾸어 37장 언약의 꿈을 꾸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이 요셉을 연단해요. 그 시편 105편 17절 22절이에요. 근데 시편 105편 17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가를 소개해 줘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천년의 약속, 그 언약이 요셉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감옥살이에요. 애굽의 감옥살이는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꿈은 여러분 요셉의 꿈을 막 얘기하는데 언약이 없는 꿈은 소용없어. 그건 개꿈이요. 또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 꿈은 그것도 허망해.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무슨 꿈을? 언약을 붙잡는 꿈을.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없이는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족 구원, 애굽 구원, 세계 구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돼.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구원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은 끝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항상 가족 구원, 국가 구원, 세계 구원. 그래서 세계 복음을 여러분 꿈꾸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는 이신영화 믿음으로 영원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유인물을 잘 보시고서 또 한번 성경책 보시고 익히고 해서 이 줄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창세기 복음의 메시지가 잘 새겨져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